우리 2019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없는 은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365일 1년 살아내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인데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한 가지 좀 안타까웠다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때 왜 그렇게 또 지나갔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교회 절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절기에 대한 유래 그런 것에 대해서 추수감사절 빼놓고는 많이 이렇게 듣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가 왜 생긴지 아세요? 예, 송구영신 예배. 그럼 미국 교회나 또는 일본 교회나 중국 교회나 유럽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가 없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기독교 절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만 있는 독특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1887년 12월 31일 날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송구영신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요. 왜 송구영신 예배가 시작됐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섣달 금음날 우리나라의 그 민속 풍습이 아주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민속 풍습이라는 것이 민족적인 민속 풍습이라는 것이 전부 다 뭐하고 같이 얽혀 있어요? 그 샤머니즘, 무속하고 많이 얽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선교사님들 그걸 보고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세례받은 기독교인들도 이 12월 31일 섣달 금음날 그냥 가만히 뒀다가는 그 풍습에 그냥 휩쓸려서 교회 밖으로 나갈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좀 드셨는지 12월 31일 날 그렇게 모여서 자정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시작이 돼서 지금 130년이라는 전통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우리 섣달 금음날 되면은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풍습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그 잠을 안 잡니다. 닭 울기 전까지. 왜요? 닭 울기 전에 잠을 자면은 눈썹이 하얘진다는 그러한 풍습이 있고, 그리고 또 닭 울기 전까지 그렇게 밤을 새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무속적인 또 풍습이 있기 때문에 이 밤을 삽니다. 이 섣달 금음날이요. 그리고 또 그 섣달 금음날 날씨를 가지고 또 점을 칩니다. 날씨가 좋으면은 한 해 다음 해가 아주 그냥 대풍이 들고 아주 좋겠다. 또 날씨가 흐리거나 또는 굳으면은 흉년이 들겠다라고 해서 이 날씨로 또 점치는 풍습도 있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우리 보신각에서 여러분 제야의 종 33번 타종하잖아요. 왜 33번 치는지 아세요? 저희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33번 왜 칠까? 한두 번만 치면 되지 왜 하필 33번 칠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3.1절에 독립선언문 작성하신 분들이 민족 지도자 33인이기 때문에 혹시 33번 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저한테 반문을 하던데, 그럼 이것도 참 희한하게 여러분 이건 불교에서 들어온 그 관습입니다. 불교에서 33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33천은 33개의 하늘인데 그 33개의 하늘을 지키는 불교의 수호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3개의 하늘에 종을 쳐서 이 국태 민안을 갖다가 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 33번, 제야의 종 33번 치는 것은 33천에게 이 종을 알려가지고 우리 민족을 좀 잘 보호해달라는 그런 불교의 수호신한테 그렇게 드리는 그 종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이 12월 31일 날 여러 가지 희한한 풍습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 초기 때 보고 이거 이대로 있다가는 교회 오는 사람들 그냥 가만히 교회다 묶어두지 않으면은 전부 다 그냥 세시 풍습이라고 해가지고 이 샤머니즘이나 무속이나 불교에 그냥 다 끌려 들어가겠구나 싶어가지고 이 자정에 모여가지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시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기독교 절기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나라의 이 풍습을 이겨내기 위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배려로 이렇게 예배를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 송구영신 예배도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잘 진행되어 오다가
수십 년 전부터 약간씩 좀 변질이 됐어요. 참이 무속하고 또 이것도 같이 결부가 돼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뭐 성구를 갖다 이렇게 제비 뽑는 그렇게 해서 거의 뭐죠 올해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음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역시 어때요? 약간 이 무속하고 같이 결부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다 소중한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떤 건 특별하고 내가 뽑았기 때문에 이건 뭐 대단한 것이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하지 않은 말씀, 중요하지 않은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뽑는다는 것도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어떤 교회는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안수기도 해주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를 섬긴 적이 있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부교육자로서. 왜냐하면 새벽 3시, 4시까지 엄청나게 기도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 때문에 또 기다려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수기도 받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예물 드리고 그것도 어때요? 아니오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수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뭐 내한테 뭐 엄청난 뭐 성령 강림이나 성령 충만이나 성령 체험 임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필요한 부분 그 은사를 따라서 또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각자의 은혜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지 목사가 안수한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뭐 특별한 것이 뭐 생기거나 뭐 엄청 뭐 신기스러운 것이 생기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럼 왜 이렇게 모여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까요? 기왕 한국교회 전통인데 여러분 이렇게 또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좋잖아요. 특히 우리 기쁨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말씀을 갖다 봐가는 그런 우리 과정 중에 있는 교회인데 이렇게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고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내년 2020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그 의미에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계속해서 진행되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은혜를 담았으면 하는 마음의 바람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이죠. 주일날 우리 57절부터 61절까지를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7장 57절부터 61절까지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62절부터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절부터 61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그럼 예수님의 생애가요. 예수님의 생애가 제일 처음에 잉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출생하시고 그리고 또 성장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성장하신 다음에는 공생애 3년 사시고 그리고 나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잉태하시고 출생, 성장, 공생, 고난, 십자가의 죽음, 오늘 나오는 장사,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전생의 요 모든 것들은 그냥 허투루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잉태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시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지금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다 장사 지내는 거, 그러니까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도 이미 이사야서에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구약에 예언이 돼 있어요. 잉태할 것, 그렇죠. 동정녀에게 잉태할 것,
이것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이 되어 있고요. 또 베들레헴에 출생할 것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할 것도 예언되어 있고, 공생의 3년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어때요? 복음을 전하시고 또 눈먼 자를 눈뜨게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요. 고난당하시는 거 예언되어 있고, 또 죽으시는 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예언되어 있고, 장사되는 거, 부활하실 거, 승천할 거 전부 다 어때요? 구약 성경에 전부 다 예언이 전부 다 되어 있다고요. 모든 것 전부 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 어떤 한 생에도 빠짐없이 다 구약의 근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근거가 되어 있는 대로, 구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잉태하시고 출생하시고 자라시고 그리고 성장하시고 공생의 3년 지내시고 그리고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하시게 되시고 부활하시 승천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생애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미 전부 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전부 다 이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구약에 그러면은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어때요? 가깝게는 400년 전, 600년 전, 또 시편 같은 경우, 다윗의 시편 같은 경우는 1000년 전이에요, 무려. 그렇죠? 무려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 전부 다 구약에 이미 전부 다 어때요?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서 이렇게 할 거라는 게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대로 예수라는 분이 와서 쭉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어때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근거가 얼마나 확실하냐, 또 얼마나 분명하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알차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흔들리면. 여태까지는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 하면서 좀 제가 구약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이렇게 구약을 끌고 와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 마태복음 웬만한 이 설교집이나 또는 강론집이나 또는 그 주석을 보면은 구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해요. 그냥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서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닮아가자, 예수님처럼 본받자, 예수님처럼 같이 되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자, 그렇게만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구약의 예언대로 바로 누가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아가실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 분이, 그 그리스도가 보니까 바로 예수라는 분이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은요, 이미 언제요? 영원 안에서. 그렇죠? 영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거죠. 그렇죠? 구약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영원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뜻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구약을 통하여서 드러내시고, 구약을 통해서 드러낸 것을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받게 해주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뜻을 세우신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는 거. 그렇죠?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뜻을 세우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근데 그 영원한 뜻을 세운 것을, 이건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지만, 우리를 향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를 향한 것은, 우리를 향한 것도 있죠. 뭐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그게 이미 영원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그 정하신 것이 지금 이제 내일이면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한번 붙잡은 사람, 하나님께서 한번 자녀로 삼은 사람은 포기하신다,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절대 포기가 없다라는 거.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때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거기까지 우리를 갖다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믿음이 생기고 이걸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요걸 근거로 해서 자라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은 늘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요? 내가 잘 돼도 흔들리고요. 내가 안 돼도 흔들려요. 여기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내가 잘 되는데 왜 흔들릴까요? 내가 잘 되는데 내가 일이 술술술 잘 되고 내가 이렇게 바라는 것이 그대로 잘 되고 그래도 어때요? 믿음이 흔들려. 왜요? 이거 언제까지 이게 잘 되려나? 이거 혹시라도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함이 엄습하니까 흔들린다고요. 지금까지는 잘 됐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려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면 안 되는데 흔들리죠.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닐까라는 그 의구심 때문에 또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은 우리 늘 그냥 갈 때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우리 타락한 심성 안에는 종교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종교심은 반드시 무엇을 동반해요? 기복을 동반해요. 기복적인. 아까 잠깐 말씀드린 무속적인, 사마니즘적인 그런 것들을 늘 동원하기 때문에 기복적인 것이 동원이 기복적인 것과 또 어때요? 이런 여기에 근거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맹신하고 이게 딱 결부가 되면은 그 사람 완전히 이제 어때요? 이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오기 딱 쉽게 되죠. 왜요? 내가 얼마나 더 정성을 들여야지 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이 불안함. 정성을 안 들이면 어떻게 돼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더 진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표정도 밝고, 그리고 명랑하고, 유쾌하고, 쾌활하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신 분들 보면은 표정이 늘 굳어 있어요. 그렇죠? 표정이 늘 굳어 있고, 안색이 어두워. 왜요? 내가 이것도 얼마나 또 정성을 또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일을 또 더 이루어 주실 수 있나. 여태까지 정성 들인 것만 해도 진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늘 어때요? 그거에 대한 이 압박이 이게 표정을 갖다가 어둡게 만든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내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2020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여러분, 딱 두 종류로 이끌어 가시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어때요? 첫째,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없을 경우도 있나 모르겠지만, 첫째는 어때요? 형통 안에 거하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공곡 가운데 거하게 하시겠죠.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형통케도 하시고, 공곡케도 하시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나를 향한 2020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리고 이제 작정이 이미 영혼 안에서 계획이 됐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계획된 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죠? 형통이 내년에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형통이 30% 그리고 공고가 70%로 하나님께서 이때 입이 딱 작정해놨다 그러면은 여러분 형통과 공고의 비율이 바뀔래야 바뀔 수가 없다니까요. 공고 70 당해야 돼. 형통 30 당해야 돼. 공고한 날 70%, 형통한 날 30%면은 거기에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날짜 딱딱딱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형통한 날짜,
30%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공고한 날짜 70% 확실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걸 갖다가 내가 형통을 갖다가 70으로 하고 공고를 갖다가 30으로 하리라 하면서 내가 그냥 의탁해서 내가 그냥 발버둥 쳐봤자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만약에 형통 30% 공고 70% 하나님께서 내년에 나를 향해서 이렇게 예배해 두셨다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혜로운 자는 요걸 보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갖다가 뒤집기 위해서 또는 공고를 갖다 없애기 위해서 뭐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막 난리를 치게 될까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형통한 날에는 어때요?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내가 형통한 날 교만할 수밖에 없사오니, 형통하면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나의 교만을 낮춰주시기를. 그렇죠? 하나님, 형통하다고 해서 오만방자해지지 않기를, 오히려 더 겸손을, 더 낮춤을 나에게 허락해달라면서 이 형통을 받아들이면 되고요. 또 공고한 날 70%는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날이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70% 하나님도 의지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을, 이 공고한 날 가운데서도 어때요? 건져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형통도 나에게는 유익, 공고도 나에게는 유익으로. 그래서 형통과 공고, 나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영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유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요 날들을 어때요?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잖아요. 그래서 형통 30, 공고 70일지라도 형통이든 공고든 어때요? 이걸 전부 다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유익으로 삼아버린다면 2020년 이 김 목사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참으로 의미 있는 날들이 되겠죠.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공고가 70이나 돼? 이 공고는 절대 나에게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나이다. 하나님 공고한 날을 물리쳐 주시고 매일매일 형통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만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꼭 그렇게 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은 형통한 날이 100% 될 리도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공고한 날이 물러가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괜히 어때요? 자기만 힘든 거예요. 자기만 어려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냐고요. 그냥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나에게 유익으로 삼으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싫고 이건 나한테 좋은 거니까, 이건 손해고 이건 나한테 유익한 거니까, 손해보는 것은 절대 안 되고 유익한 것만, 이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스트레스 받고 어려워지는 거라고요. 아니요. 둘 다 유익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런 눈, 그런 생각, 그거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병행해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70까지는 안 주실 거예요. 한 50대 50 정도 주시거나, 그렇죠? 또는 뭐 60대 한 40 정도 주시겠죠. 그러면은 또 살아갈 만 하잖아요. 그렇죠? 또 살아갈 만 해요. 계속 죽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라 하다가 숨 한번 크게 한번 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죽어라 하다가 숨 한번 또 크게 또 잘 또 호흡할 수 있고, 그러면서 가면 되니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요런 구도 속에서의 우리의 믿음, 예, 챙기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의심하고 못 믿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도마. 그렇죠. 이 도마가 어때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어디죠? 손에다가 내가 손가락을 한번 찔러봐야지 된다. 그리고 옆구리에도 한번 이렇게 창자국이 있는지 내가 한번 찔러봐야 된다. 그래야지 나는 예수님, 우리 스승님이 부활한 거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아주 그냥 다른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냥 해보라고, 그냥 만져보라고 하시니까 도마가 뭐라고 해요? 아니라고. 그렇죠? 주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그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 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보지 않고 믿는다라는 것은 무조건 덮어놓고 그냥 모르고 믿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 우리는 직접 보지를 못했잖아요. 하지만 무엇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또 신약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의 근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직접 대면하진 못했지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예언되어 있는 대로, 약속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한 사람의 전 생애가 어떻게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전부 다 이루어지냐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말이 되니까 더 이상 우리가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래서 역사적 사실로서 믿는다라고 해요.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구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이게 진짜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허구를 믿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거 이제 나가네요. 자, 보겠습니다. 62절 말씀.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기 보면은요,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60일 대제사장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빌라도한테 가서 이렇게 해서 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갖고 가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거짓 소문 퍼뜨리면은 나중에 이게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너무너무 또 흥미롭고 재밌는 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는 바리새파가 있고요.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교리가 달라요. 그래서 이 두 파가 있는 건데 그 교리가 어떤 교리가 가장 많이 다르냐면은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자고요. 그리고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늘 갈등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지금 어때요? 부활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 소문을 갖다가 잠재우기 위해서 지금 누가 지금 가서 지금 대제사장들하고 지금 같이 가서 지금 청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거 진짜 희한한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인데 부활을 믿는 자들이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또는 그런 소문을 내지 않기 위해서 지금 로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죄송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왜 성경을 공부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시편 16편 이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거든요.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왜 모르겠어. 그 사람들 부활을 믿는 자들인데. 그래서 늘 사두개파하고 그냥 늘 사두개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니까 저것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고 서로 늘 갈등하고 대립하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왜 시편을 모르겠어요. 시편 16편 8절 이하를 보면은 세 가지가 예언되어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는 결코 음부에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는 절대 썩지 않는다는 것, 그 육신이.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 세 가지거든요. 그게 바로 부활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부활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해놨어요. 바리새인들 그거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거 전혀 보지도 못했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걸 갖다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람도 없고요. 우리 조상들 가운데 그런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고 믿을 수 있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구약이 근거가 되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이 전부 다 어때요? 다 이루어지니까. 부활도 역시 어때요? 부활도 역시 예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졌고 또 그 부활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갖다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다가 갖게 되면은 우리는 진짜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뭐 히어로물에 나오는 히어로 그 이상이에요. 우리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을 얻은 우리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희숙자매 죽어요, 안 죽어요? 당신은? 예.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그렇죠? 예수님 요한복음 11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럼 우리는 안 죽어요. 우리는 뭐예요? 잠깐 자. 늘 말씀해요. 우리는 죽는 일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자요, 잠깐 자요, 잠깐. 나중에 생명이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 잠깐, 나중에 호흡이 멈출 거예요. 여러분 잠깐 호흡 멈추면서 어때요? 잠깐 자요, 그냥. 그리고 잠깐 잤네 하고 딱 눈 떠보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은 다 재림해 있고 어때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이제 어때요? 우리 영생 복락을 막 누리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잠깐 자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잠깐 조는 거 있잖아요. 잠깐 졸 때 아주 한 30분 정도 잠깐 졸았는데 깊이 자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 느낌일 것 같아. 근데 물론 어때요? 세상 역사는 수천 년, 수만 년 이제 지나갔겠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잠깐 자는 거. 그리고 잠깐 일어나면은 이미 어때요? 다 끝나 있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절대 죽지 않는다. 잠깐 잤다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이하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죽었을 땐 죽었다는 표현을 안 하잖아요. 뭐라고요? 잔다라고 하잖아요. 잔다라고. 잠자는 자라고. 그게 정확한 표현. 자요. 다 잘 거예요. 우리 전부 다. 나중에. 그럼 잠깐 자고 일어나시면 돼요. 여러분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벌벌벌 떨고 죽음 앞에서 막 그냥 두려워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하지만은 우리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니까요. 왜요? 잠깐 자고 일어나면은 완전히 어때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다 바뀌어 있어가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지금이야 막 여기에서 어때요? 막 부산까지 가려면 KTX를 타든지 SRT를 타든지 해가지고 막 2시간 반, 3시간만 돼야 되지만은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는 어때요? 서울, 부산, 그냥 이곳이 저곳이고 저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갔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와요. 그 길이 지금은 막 그냥 500km 떨어져 있고 막 1000km 떨어져 있지만은 영원한 나라는 어때요? 500km, 1000km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0km가 똑같은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과 이 형상을 갖다가 초월한 상태로 지내니까. 또 그 지금 누구 만나려면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만나고 어떻게 만나고 또 만났다가도 헤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때요? 누구 만나려면은 그 사람 딱 생각하면 바로 어때요? 그 사람이 앞에 와 있어요. 왜요? 같이 움직이니까. 그럼 그거 만나서 얘기하면 되고. 너무 희한한 거예요. 너무 희한한 거. 그것이 우리 앞에 있다고.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릴 놀라운 일들이고요. 그럼 이 땅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그럼 어떡할까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것은
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또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도 역시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우리를 누군가가 우겨싸려고 해도 우리는 우겨쌈 당해야 안 당한다고. 아무리 누군가 박해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낙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렇게 안 된다고. 우리는 어떻다고요? 언제나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왜요? 우리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배라는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정말 낙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다시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백업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요. 세상은 어때요? 승자 아니면 패자야. 그렇죠? 이번에도 어때요? 예. 여당은 승자가 될 것 같고 또 야당은 패자가 될 것 같잖아요. 왜 법안 통과를 갖다가 이번에 뭐 시키네 못 시키네 하다가 결국 다 시켰으니까 여당이 이겼고 야당은 졌다. 그렇게 해서 세상은 어때요? 승자하고 패자 그렇게 둘로 딱 나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패배가 없다니까요. 늘 이겨요. 2020년 우리가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거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기운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이 뭐예요? 승리로 끝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어때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어때요? 누가 나를 꼬꾸라뜨린다 해도, 그리고 나를 엎어지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갖다가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갖다 베풀어 주시니까 다시 벌떡벌떡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앞뒤 좌우가 깜깜하고 도저히 희망이 없고 이제는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절대 끝이 없다니까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가 여태까지 살면서 진짜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인가 보다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끝이 아니었잖아요. 2020년 제 평생에 정말 2020년을 맞게 되네요. 저는 어릴 때 2020년 되면 막 달나라 그냥 엄청나게 잘 왔다 갔다 막 하고 하늘에는 막 날아다니는 자동차 막 떠다니고 정말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서 어린 시절을 봤던 그런 시절이 2020년 때는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2020년이 오니까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내 평생 2020년을 맞이한다는 게 너무 참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뭐예요? 쓰러진 다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셨다가 산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사는 이걸 통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려는 그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전부 다 허사로 만드시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새로운 소망이 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어때요? 죽네 힘드네 어렵네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갖다가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이제 2시간 남았네요. 2시간 후부터 펼쳐질 2020년 정말 알차고 멋지고 감사함으로 나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